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8조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18절부터 21절까지 1장의 이 골로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설명하고 있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1장에서 만물의 주 되신 그리스도,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 굳게 섰느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인정이 되진다면 우리 삶은 정말 달라질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2장에서는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죠?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할 때, 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3장에서는 이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 생활 속의 주 되신 그리스도, 이제 오늘은 가정 주 안에서의 가정생활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막상이요, 우리가 잘하는 거를 딱 질문하면 말 못합니다. 어렴풋이는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가정이 뭡니까? 가족은 뭡니까? 가정은 뭐죠? 가족은 뭡니까? 다 아시는데 뭐 말로 해야 됩니까? 그런 뜻입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이 혼인관계 및 혈연관계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들이 거주하는 공공장소 혹은 그 체계를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쉽게 말해서 가족들이 거주하는 공공장소 혹은 그 체제를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가족은 뭘까요? 그 가정의 구성 요소, 그 가정의 구성 요소가 가족입니다. 요즘은 핵가족을 뛰어넘어서 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모로 한국이 일본을 닮아갑니다. 일본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고독사입니다. 유명 연예인이 죽은 지 4개월 만에 발견이 돼가지고 일본이 발칵 뒤집혔어요. 죽은 지 4달 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고독사. 자기를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그런 유형을 닮아가고 있다고요.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그냥 편하게 살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냥 홀로 살다가 자기의 마지막까지 장례조차 치러줄 사람이 없는 시대.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냐. 그게 결국은 뭐냐면 가정이 붕괴되면 그 국가 자체도 위험해집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요, 장차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를 한국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를 한국으로 꼽고 있다고요. 왜요? 문제가 뭡니까?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이것은 이제 젊은이들이 점점, 어르신들은 오래 살고 아이는 안 낳고, 그러면 이제 점점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웠을 때도 자녀들 많이 낳고 다 잘 키워냈는데 지금은 그게 뭐냐? 편하니까 애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죠. 에디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한번 메모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가정을 안다고 하지만 가정 잘 몰라요. 가정이 뭘까요?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는 곳입니다. 가정이라는 요람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다.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많이 낳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일보에 어제 이 밴드가 하도 밴드가 많으니까 꼬무줄 말고요. 밴드 무슨 밴드가 그렇게 많은지 저는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교회 관심도 없고 관심 갖고 싶지도 않은 사람인데 강압에 의해서 여기 들어와라 저기 들어와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압에서 들어갔는데 엠마오 밴드를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 유익한 것들이 참 많아요. 황산교회 김석태 형제님이 자기 걸 올리셨어요. 국민일보에 났어요. 국민가정이죠. 하나의 유산되고도 13명입니다. 그럼 15명이 살아요. 하루에 2번 최소한 세탁기, 대형 세탁기 두 통씩 돌려야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한 3, 4명 낳았을 땐 참 힘들더래요. 그런데 많이 낳고 보니까 정말 감사하더라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나니까 이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애 많이 낳으면요 국가가 관리해 줍니다. 앞으로는요. 믿으세요. 많이 낳으시면 국가가 관리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참 행복하다고 그렇게 그 국민일보에 취재한 게 쭉 떴어요. 참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자,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는 곳입니다. 둘째, 가정은 가족들의 피난처요 보금자리입니다. 밖에서는 어떤 일을 당해도 집에 들어오면 그래도 거기 안식이 있어요. 다들 느끼시죠?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동역자들도 참 감사하지만 제일 큰 동역자는 그래도 가족이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참 주님 일하면서 힘들 때 많아요. 그런데 결국 가장 힘이 되는 동역자는 가족이에요.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가정은 정말 귀한 겁니다. 셋째, 가정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을 벌고 쓰는 것이죠. 그렇죠? 네 번째, 가정은 문화를 창조하는 중심지다. 그래서 가정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가정들 보면 참 부러울 때가 많아요. 저희들은 노는 걸 못 배워갖고요. 일하는 건 배웠는데 노는 문화가 없었어요. 저희 가정에. 고향까지 가려면 많이 걸리면 4시간, 5시간 걸릴 때도 있거든요. 사고 나고 막 막히면 추석 때. 그걸 쉬지 않고 집에까지 간다고요. 출발하면은 한 번도 안 쉬어요. 그냥 목표밖에 없어. 사역도 그렇게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집사람이 한번 올라가면서 여보, 내가 저 고구마 스틱을 안 먹으면 병이 날 것 같아. 그래갖고 그때부터 불과 오래되지 않았어요. 몇 년 안 됐어요. 그때부터 휴게소 한 번 쉽니다. 그때부터 참 미련하게 살았어요. 옛날에 이동관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휴가비 많이 주거든요. 대명도교 부자였잖아요. 옛날에 벌써 20년 전에 헌금이 연 1억 나왔던 교회예요. 휴가비도 많이 준다고요. 그런데 형님도 일하는 것밖에 몰라갖고요. 비싼 외식을 한번 제대로 못했대요. 그러니까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돈은 버는데 지금 그걸 누리면서 그걸 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쓰면 얼마나 더 쓰겠어요. 작은 외식. 밖에 나가서 작은 거 하나 먹어도 밖에 나갔다는 거 그 자체가 좋은 건데.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한국 남자들 재미없는 남자들이. 맞아요?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놀러 갈 때는 그런 분들이 끼셔야 돼요. 저 같은 사람 끼면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휴가 보내도 뭐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재미없죠? 가정은 문화를 창조하는 곳이다. 다섯 번째까지 했죠. 다섯 번째는 가정은 인간 생활의 가장 귀한 것들을 많이 기억하는 기억의 박물관이다. 뭐라고요? 기억의 박물관이다. 제가 호스피스 공부할 때입니다. 졸업할 때 나연님 오셔서 같이 한번 저 외관에 있는
그 카톨릭 병원에서 운영하는 요양원 그 실버타운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 천주교는요 벌써 70년 전에 이 실버타운을 운영을 했어요. 정말 잘해요. 샘플로 보고 있는 곳이 그겁니다. 분양도 하고 없는 사람은 은혜로 살게 하고 아니면 사골세를 받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살고 아주 불편한 사람들은 요양원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살고 그래서요 잔디도 얼마나 넓게 심어놨는지 토요일이면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소풍 왔다가 가는 거예요. 저는 어른들한테 잘 못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번 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실버타운을 마지막 한번 하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암 환자들이요, 말기 암 환자들,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 그 말기 암 환자들에게 가족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 그렇게 웃으면서 그래 이때 누구 근데 사실은 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 가족이나 그 사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때 어디 갔었거든? 아주 좋았어. 재밌었어. 그러면서 아주 신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 가족을 소개하고 자기 이야기할 때는 고통을 못 느낀대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도 남자들이 제일 신날 때가 어떤 때죠? 군대 얘기할 때. 정말로요. 100번, 1000번 해도 어째 그 얘기는 그렇게 재미있는지 자기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은 몰라요. 군대 얘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거 남자 이해하려면 군대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재미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재밌어요. 정말 재미있다고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앨범 중요한 겁니다. 사진을 어린아이 그 추억도 잘 그 기억을 간직해 놓으면 그래서 가정은 기억의 박물관이다. 그래서 많이 기억하도록 자료를 남겨놓으시면 좋습니다. 6번째, 가정은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출발하는 곳입니다. 가정은 훌륭한 학교입니다. 작은 사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못 배우면 다른 곳에서도 못 배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정에서 못 배운 사람을 교회에서 책임져라? 저는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부모도 못했으면서 교회 학교 교사한테 그걸 좀 가르쳐달라?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가정에서 못 가르쳤으면 교회에서도 못 가르칩니다. 가정은 좋은 훌륭한 학교입니다. 작은 사회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7째, 가정은 따라해 보십시오. 가정은 신앙의 출발지이며 완성지이다.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가정은 신앙의 출발지이고 완성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가 기도하는 거 배우고요. 억지로라도 교회 따라다니면서 주님 배우고 어렸을 때 그렇게 싫었던 것이 나이 먹고 가정 갖고 자기도 아이 낳고 살아가면서 부모 믿음이 옳았다고 그렇게 인정할 때가 올 거예요. 야곱이 병들었을 때 요셉이 문병 왔을 때 그가 힘을 다하여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랬죠. 다윗은 이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며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며 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길지어다. 거기서 이제 신앙을 완성하고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신앙을 시작하는 것도 가정이고 신앙을 완성하는 것도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는 거죠. 오늘날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사회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고 국가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려면 그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그 사회, 그 국가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갈 수 있도록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부간에, 부자간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 안에서 가정생활. 첫 번째, 부부관계 속에서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먼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아내들은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남편에게 복종. 안 따라하시네 자매님들이. 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내들은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거 잘 보세요. 아내와 자녀들에게 공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20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공통되게 나오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것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주 안에서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남편에겐 그런 단어 없어요. 그런데 아내와 자녀들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왜 이런 말씀을 사용하신 걸까요? 어떤 의미에서 하신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남편에게 안 쓰여 있어도 남편도 공히 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월요일날 영천교회에서 영남적 장로 모임 있었습니다. 2시간, 오전 오후 2시간 말씀 이제 듣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 그룹 토의를 하고 발표회를 가졌는데 저희 조에 중북에 동역하는 이인환 형제님이 들어왔어요. 쭉 나누는데 그 형제 차례가 오니까 남편과 아내가 각자 자기에게 해당하는 말씀만 순종하면 될 텐데 상대방 말씀을 갖고 공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형제는 한국 남자고 자매는 미국 여자거든요. 아직 아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한국 여자나 미국 여자나 속성은 똑같구나. 미국 여자들도 말 안 듣네 배. 그 젊은 신혼부부가 그 간증하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의외의 말을 들은 거예요. 저 가정도 보통 가정이구나. 저 가정도 인간은 똑같은 것 같아요.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인간의 속성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내린 그 징계가 뭡니까? 아이 낳는 고통.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남자에게 주신 그 징계는 무엇입니까? 땀 흘려 일하는 거죠. 산의 남자는요, 밭전자 밑에 힘력자입니다. 밭에 나가서 힘쓰는 사람이 남자예요. 죽을 때까지 돈 벌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게 남자예요. 여자는 애 낳는 고통이 있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죠. 속성은 남자를 부리려고 그래. 젊었을 때는 복종하는 것 같은데 나이 먹어가면서 조금씩 좀 달라져요. 그렇죠? 여자들이 좀 기가 세져 가지요. 남자들은 좀 약해져 가고. 그런데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게 저주라고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그게 복인데 자꾸 부리려고 그러고 주장하려고 그러고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는 걸까요? 이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하신 이유는 이거인 것 같아요. 자, 가정이라는 이러한 이 하나의 그
뭡니까? 공동체로 생각한다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건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맞죠? 안 믿는 사람들도 가정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도 가족이 있죠. 그런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야 돼요.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믿는 아내들은 믿는 남편에게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믿으면 처리하는구나. 저 남편 참 행복하겠네. 다른 남편들이 볼 때 믿는 가정의 아내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해? 실제로는 여자가 훨씬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남편에게 정말 잘하네. 그 가정에 웃음소리가 있네. 저 집 참 행복하겠다. 그리고 남편들도요. 아내들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송찬호 형님이 영국을 방문하셨는데 저녁에 이제 쭉 순회 방문을 하는데 그 사역하시는 형제님이 장로 형제님이 저녁 다음날 아침을 준비하시더래요. 그래서 참 안 됐다. 호랩인가 보다. 이거 어떻게 위로해야 되지? 그래서 할 말을 연구하다가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자매님이 들어오시더래요. 그래 참 안 됐습니다. 어쩌다 혼자 되셨습니까? 이 말 했으면 얼마나 실례할 뻔했습니까? 그 조금 있다 자매님이 들어오시더래요. 그런데 형님이 깨달은 게 있대요. 영국 형제님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지금 신문에 계속 나오는 게 있는 게 뭐냐면 한국 남자들은 유럽 남자들보다 가사 일 돕는 게 3분의 1도 안 된다. 지금은 젊은이들이 상당히 잘합니다. 요리도 배우고 지금 남자들 정말 잘해요. 특히 경상도 남자들 대단하시죠. 부엌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고. 그죠? 맞죠?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부모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믿는 아내는 믿는 남편을 두었기 때문에 또 안 믿는 아내가 남편이 안 믿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더 잘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건 뭡니까? 성경이 아닙니다. 간디가 한 얘기가 있어요. 간디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렇게 변호사 할 때인데 교회를 갔는데 근데 그게 브레드린 교회예요. 교회를 갔는데 흑인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가 너무 좋아. 그래서 간디 정신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래요. 간디의 정신이 우리 주님 때리는 자들에게 뺨을 돌리지 아니하셨죠. 간디 정신이 뭡니까? 무저항주의예요.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예수 정신이라고 해요. 간디 정신이. 그런데 그게 간디가 한 말이 있어요. 예수는 좋다, 교회는 싫다. 그게 간디가 한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하는 말도 그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좋다, 예수는 좋다, 교회는 싫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회개할 부분입니다. 저부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잘 못 사는 거예요. 성경의 예수는 너무 좋아. 성경의 예수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좋은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어떤 때때로 남편의 결정이, 남편의 선택이 아내의 지혜만도 못할 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따져서 물어야 돼. 끝까지 이겨야 돼. 때때로는 남편을 격려하기보다는 지적하기 바쁘고. 또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남편이라는 권위로 복종을 강요하고, 만약에 사랑으로 대해줬더라면 남편이 참 훌륭한 분이지. 그러면 그 남편의 사랑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그렇죠. 마음이, 믿음도 사랑도 강요해서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복종도 강요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남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 안에서라고 하신 이유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두 가지죠.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의 동등입니다. 그건 인격적 동등입니다. 우리는 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 같습니다. 인격적 동등인데 질서는 있어야 돼요. 그 질서적인 면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책임적인 면에서 남편들은 가정의 필요를 채워야 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을 때 이 복종이라는 그 원어 뜻이 뭐냐면은 이게 군대 용어인데요. 차례로 정렬하다, 자기 계급으로 돌아가다 이 뜻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자매님들 복종이 무슨 뜻이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자기 계급으로 돌아가다. 남편들은 말 안 듣거든 네 계급이 뭐야 하고 물어보세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걸랑 차렷하세요. 차례로 정렬하다 이게 복종이라는 뜻이랍니다. 차렷! 그래 이게 못 움직이는 자세죠. 아내들 박박 구기고 대들거든.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했을 때 이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다. 저도 참 상처 많이 줬죠. 우리 남편들 그런 경우 없습니까? 모진 말로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어떤 면에서 그게 평생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편들은 가정의 책임을 다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언어와 행실이 참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여자들은 그 감정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더 부드럽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깨지죠. 그런데 부자 관계 속에서 모든 책임은 일방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동의합니까? 부부 간에도 책임이 일방적이지 않고요. 부자 간에도 책임이 일방적이지 않다고요. 부모의 책임이 있고 자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묻습니까?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 거 아니라.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고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복종하는 걸 못 배운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복종하는 걸 못 배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야 돼요. 저는 유럽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 문화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유럽 사람들은요, 특별히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유럽을 다녀봐도 확실히 다른 게 있어요. 그분들은요, 이 공연장이나 좋은 식당이나 갈 때 정장 입고 갑니다. 정장 입고. 그리고 아이들을 어렸을 때는 넥타이 탁 채워갖고 그렇게 키워요. 그래, 반듯하게 이 규례와 규범을 배우게 하죠.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 자유를 줘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괜찮아 뛰어다녀도 괜찮아. 식당에 가서 식탁을 막 뛰어다녀도 괜찮아. 그래서 커가면서 안 돼서 때리려고 그러니까 그게 잡힙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있을 수 없었던, 그래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 나라를 지킨 것은 유교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지 아십니까? 존속살인이 굉장히 많아요. 매 맞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가 기독교 역할을 못하고요. 유교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매 맞는 부모들 많아요. 공공연하게 나와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가정에서 못 다스리고 가정에서 복종하는 법을 못 배우니까 사회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부모의 짐이 됩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명하신,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라고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부모의 책임은 뭘까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부모의 말이 옳을지라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분노하는 이유. 첫 번째, 지나친 징계와 체벌. 이거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커도요,
부모가 늙어도 미워지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안 지워져요. 저 아버님 8년 동안 모셨는데 신영자님도 저희 조였어요. 신영자님 뭐라 그러냐면 신영자님 부부간에 보면 참 행복한 부부거든요. 참 존경. 그런 면에서 신영자님 부부는 참 인격이 훌륭한 분.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을 해요. 새 식구가 더해지면서부터 우리가 부부싸움을 자주 합니다. 또 단순한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재밌게 웃었는지. 새 식구가 누구냐? 어머니 모시기 시작한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이제 부부싸움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합니다. 자매님 많이 격려하세요. 형제님은 자매님 편에 서십시오. 내 부모인데도 모시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 부모가 싫은 경우가 있어요. 왜 싫냐? 어렸을 때 이유 없이 때려. 부모는 맞다고 때리지만요, 부모가 자녀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나 맞을 줄 별로 안 한 것 같아.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때렸는지 이해가 안 간다. 어느 연예인이 아버지하고 유명한 분인데요. 그런 거 입에서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외국 여행하면서 아빠 그때 왜 그랬어? 왜 그랬어? 40이 넘은 딸이 그냥 펑펑 울면서 대드는 거예요. 그때서 아버지가 깨달아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게 화해가 안 됐으면 아버지 장례식 때도 그 노가 안 풀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지나친 징계와 체벌이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 남기는 첫 번째 이유는 지나친 징계와 체벌.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 제가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어느 날 EBS에서 드라마를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게 대박이라는 거예요. 어제 끝났는데 이게 집에서 늘 뭐 책 보고 말씀 듣고 일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꼭 봐야 되겠어. 그래. 은영이가 늦게 올 때 보면 아빠가 월화는 대박이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 어제 끝났는데 에이 잘 끝났다. 받은 경우는 참 많지만 우리가 말씀 봐.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씀 보는 모습을 안 보이고 애들한테 말씀 봐. 그러면 아빠는 텔레비만 보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요것 우리가 무의식중에 지나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무관심할 때. 다 커서 하면 소용없어요. 어렸을 때 기억의 박물관에 많이 저장하십시오. 그러면 너무 늦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참 후회가 돼요. 왜 그 흔한 여행 한번 못 갔을까? 돈 안 들이더라도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어렸을 때 애들 데리고 여행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관심, 무관심한 것, 이것도 자녀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말 안 해도요, 애도 느껴요. 말 안 해도 뭐 하나 딱 갖다 놓고 문자 하나 띡 보내도 아빠가 나한테 그런 관심이 있구나. 그 애한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지금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내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야 사회가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하늘의 공동체인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셔서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섬기며 서로 삶을 나누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리었고, 그러나 우리가 참 이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가족을 귀하게 대접하지 못하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닌 내 생각, 내 경험으로 가족들을 대함으로 그 쉽게 말한 그 한마디가 또 상대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주었고, 또 가족을 위한다고 한 그것이 정작 더 중요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시간과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주지 못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미안한 마음도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복종하며 사랑하며 서로 위하는 동등성 속에서 질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는 아내, 믿는 남편, 믿는 자녀, 믿는 부모이기에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기를 간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